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신실하심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하지만 바로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목장에서 풀러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목장에 있을 때는 양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집안에 있던 목장과 이스라엘의 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목장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윗의 주가 되신 것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로 큰 차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역사와 시간과 시대를 가로지르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보며 막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때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음악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의 음악성이 정말로 뛰어났을까요? 요즘 세상에는 정말로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처럼 뛰어난 음악가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뛰어난 음악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음악은 세상을 향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찬양하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 은혜로운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각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채우시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죽을까 염려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특별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작은 섬에 목동으로 살아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 양을 돌보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섬에 큰 폭풍이 몰아쳐서 많은 양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여호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외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주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호자란 어떠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요즘 법적으로 말하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친권자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보통 그 이름대로 살라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게 사탄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벌써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미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는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불안함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지도자, 사사가 없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습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정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주권자 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느 가족의 예화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가족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집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이 든 가족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때 가족의 강아지가 일어나서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강아지의 그 짖는 소리에 깨어나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셨음을 깨닫고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그 가족을 구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 중에서도 겁이 많은 강아지들은 혼자 도망가는 강아지도 있고 짖지 못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알리시고 가족들을 깨워서 무사히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까지 가나요? 아무리 길어야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약속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설마 믿기지 않습니까?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 노부부는 서로에게 한평생 동안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세월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약속은 깨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깨어지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것도 이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